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신 것이 뭐냐?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담아두라고, 교양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왜 지켜야 되냐면은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큐티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까?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장구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래오래 살도록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요. 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 자손들도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획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번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동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순종하시고 지켜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라도 우리가 준행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잘 성취가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중간에 보면은 그래도 부흥의 시기가 있고 그래도 번영의 시기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번성할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당할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일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조금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폐기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턱걸이로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면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형제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진짜 우애 있게 지내야 돼. 너희들 서로 정말 사랑해야 돼. 너희 서로한테 정말 잘해줘야 된다. 힘들 때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좀 존경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지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나 아빠를 사랑해, 너희들 나 엄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조금 이 말이 조금 우리한테 어렵게 들리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한 번도 1%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마는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 뭘까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마의 이 고백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존재의 이유이십니다. 등등.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 뭐냐?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끝없는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근데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저는 도마의 이 고백 속에 바로 이러한 내용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명이 더 중요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 목숨이,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나는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 도마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그러는데 내 생명보다 나의 삶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의 맨 첫 가사가 뭐죠? 맨 첫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면요 모든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 생명보다 그분이 더 귀한 것이고요, 내 삶보다 내 인생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제물 먹는 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한번 들여졌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제물로 바쳐진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약간의 논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뭡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우상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상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이거 말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뭘 하고 안 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어떤 재물이 제우스에게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우스 신전에 바쳐뒀던 이 재물, 그래서 시장에 나온 이 고기, 그런데 이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우스라는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신이 없어요. 결국 우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죠? 이것은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난 한 달간의 삶 속에서,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웃었고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요. 지나고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문제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내치고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네, 지나고 보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